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은혜 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면 은혜지, 은혜 위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은혜요, 또 하나는 이 은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원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 자비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편에서 보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인과관계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은혜도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 인과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영적 전쟁이 무섭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무서운 전쟁이요, 마귀가 사력을 다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의 영원한 내세를 좌우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절대로 쉽게 보거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도 그 은혜를 지키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와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는지 제대로 깨닫고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진 이때에 하필 이 한국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겨우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 전에 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온 후에 태어났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태어난 이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 고향은 욕지도라는 섬입니다. 요즘은 제법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섬에서 육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객선이 있기는 해도 하루에 겨우 한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여객선도 없었고 돛담배로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 쉽게 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섬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덕분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에 태어난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보면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오기 힘든 섬에 하필 내가 태어날 무렵에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왔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풍성한 구원의 강물이라도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그 섭리를 따라 나를 불러주셨고 그 엄청난 구원의 강물을 내게로 흘려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내려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도 자신과는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하신 은혜임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왜 또 은혜를 받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은혜 위에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2021년 세계 선교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의 교인 수가 5억 9,3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88억이 넘는데 고작 6억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 6억 중에도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억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나 기름을 예배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들이 세계 인구의 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의 자녀가 된 나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대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나의 생명은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상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은 마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다음이 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잠시만 방심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그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물을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는데 물때나 이끼 같은 것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물에 있는 물을 완전히 퍼내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희한하게 금방 물이 가득 찹니다.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생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는 모자람도 없고 마르지도 않고 언제나 채워지는 은혜요, 구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어긋나고 인간에게는 저주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다면 더 이상 은혜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형벌을 자신이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악한 인간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들을 구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한마디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말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 넣었던 자였습니다. 특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그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철저하게 핍박하는 악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오히려 바울을 구원하려는 주님께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의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군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시자 바울이 주의 성도를 비판하는 자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를 위해 그 목숨을 바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원수 중에 원수인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졌고 더욱더 큰 은혜로,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 같은 원수까지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불가사의한 은혜,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일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다른가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공로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누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기어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뽑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같이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뭄으로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의 과부집으로 보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이 먹고 살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과부를 택하여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부를 택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엘리사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자는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특별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된 자는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섭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신약은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 예표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나 여기에 희생된 짐승이 양이라는 말은 없으며 더욱이 가죽옷을 입힌 것이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은 아닙니다. 또 아벨이 드린 양을 피해 제사라고 하여 예수의 예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것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며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드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최초의 양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대신한 양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비록 독자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끊어진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한 인간을 위해 대속물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 희생 제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를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소나 양 혹은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그 방법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내장을 버린 후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번제로 태웁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오로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죄를 속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내장과 기름은 태우지만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바로 이 화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깨어지고 점점 더 멀어져 대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 가까이 오려고 해도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히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이 받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는 자신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대신 자신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주노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살을 찢어 주었고 너의 죄를 씻기 위해 내 피를 흘려 주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 위에 은혜로 받은 자녀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영생뿐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 삼아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그의 아들이 받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디서 받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다시 되돌려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 삼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그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보장하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자녀로서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요 최고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